자, 이 밤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도피성의 기도.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시고, 후렴지를 보시면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도피성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도피성에 대한 영적 대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피성은 피난처죠. 그래서 이 말은 도피성은 우리의 기도의 저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신 것은 그곳에서 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레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곳이 여러분들의 도피성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만 하더라도 인류의 연도를 보면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고대 근동 지방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대 근동 지방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평가하기를 최고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최고의 법,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함부라비 법이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함부라비 법은 가장 최고의 법으로, 상식의 법으로 그렇게 여겼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함부라비 법전 중에 한 문구가 있죠. 이는 뭐로? 이로. 워낙 유명한 법이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그런 조항이기도 해요. 눈은 무엇으로? 눈으로. 그리고 이 함부라비 법전에 살인에 대한 조항이 있어도요, 피해 보복법이 있는데 살인한 자는 반드시 똑같이 살인한 것으로 보복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함부라비 법전에는 치명적인 두 가지 약점과 모순이 있는데요. 문제는 부지 중에 실수로 모르고 살인하게 된 경우인데요. 이 법조항에 따르면 이제 부지 중에 의도적이 아니지만 실수로 그렇게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살인죄로 적용을 시킨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가령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친하게 재밌게 놀다가 서로 이렇게 놀다가 한 사람이 밀쳤습니다. 그런데 넘어졌는데 뒤에 뇌진탕이 이렇게 머리에 부딪혀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경우, 그런 경우에도 함부라비 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사형당하는 거예요. 아니, 두 사람이 재밌게 놀다가 서로 밀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넘어졌는데 그게 사고로 죽었을 때, 그렇게 되면 밀친 그 사람도 사형을 당하는 그런 법에 적용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형제들이 서로 집에서 놀다가 한 형제의 실수로 다른 형제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수로 형제를 죽인 다른 형제도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데 그 형제도 죽임을 당하는, 그 법은 법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형제도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프고 그럴까요? 그런데 그 부모가 볼 때는 이거는 가슴에 찢어지는 그런 법조항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함부라비 법은 그 당시로는 최고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모순이 있습니다. 부지중으로 사람이 살해된 경우. 두 번째입니다. 함부라비 법전의 모순은 정확하게 보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컨대 사람이 서로 놀다가 이제 주먹으로 싸움을 했어요. 학교에서 흔히 이제 아이들끼리 감정으로 주먹질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한 아이가 주먹을 쳤는데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상대가 똑같이 이렇게 주먹을 쳐서 이빨을 하나 또 이렇게 부러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로. 그런데 사람이 감정의 존재라 한 대 얻어맞으면 그 다음으로 똑같은 힘과 파워를 이용해서 이빨 하나를 이렇게 뺄까요? 아니면 더 힘을 싫다고 때리다 보니까 이빨 두 개가 빠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 하나만 빼야 되는데 상대가 또 이렇게 한 개 더, 그래서 또 사람이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펀치를 날리다 보니까 하나를 뺀다고 하는 게 또 하나를 더 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하다 보면 나중에 서로 합주기가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유발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함부라비 법은 다른 말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어쨌든 고대 근동지방에 당시 사람들은 함부라비 법이 최고의 법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인권을 보호하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으로 평가되었는데, 그런데 이 도피성의 법은 함부라비 법보다도 훨씬 더 합리적이며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법임을 알게 되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건축하라고 하시는데요. 2절에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그랬습니다. 이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도피성이라는 말은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품어주시는 성읍, 이걸 또 다른 말로 피난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고 이 말씀 가슴에 담으시고 이 말씀 암송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몇 번 반복할게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나의 무엇이요? 피난처시요 도피성이시요 무엇이니?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무엇이시라?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피신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특별히 환난 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큰 도움과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환난을 만납니다. 그게 타이밍의 문제지. 어떤 사람은 좀 어렸을 때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학창 시절에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청년의 시기에, 어떤 사람은 장년의 시기에, 어떤 사람은 노년의 시기에. 누구든지 살아가다 보면 환난을 만나는데, 또 그런 가운데 특별히 부지 중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의 품, 주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큰 죄를 지으면 그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받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가령 예컨대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거나 아니면 큰 이제 사고를 치게 되면 그거를 알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보호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할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게 복입니다. 저는 이곳이 여러분들의 도피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피할 품이 있다고 하는 게 복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품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살다가 어쨌든 큰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너가 알든 모르든 너가 큰 잘못을 했으면 이곳저곳 방황하고 그리고 술친구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도피성으로 피난처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도피성에 주신 목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의 처소입니다. 여기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세우게 하시고 이제 3절에 보시면,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뭐하게 하라? 도망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지 중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로? 실수로 그랬습니다. 이건 의도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죠.
자,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경우 일단은 어디로 도망하게 하라고요? 일단은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해라. 일단은 하나님 일단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오라 그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하더라도 일단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오라고 그러세요. 그럴 때 여러분 다른 데 먼저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시면, 후렴들을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무엇이로다?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이렇게 디펜싱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금은 앞길이 막막하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발에 땀 나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신 목적이기도 해요. 서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민주국가들마다 모든 피의자에게 보장해 주는 법이 있는데요, 소위 그것을 우리는 방어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어권 보장은 혹이라도 피의자가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 2007년부터 이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민주국가고 이렇게 헌법하에 많은 법적으로 발전된 나라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괜히 인권이 보장되고 살아가는 그때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마 저와 함께 한 시대를 동일하게 걸어왔던 60년대 70년대 살아오신 분들은 옛날 그 시대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인권이 없는 사각지대에 살았나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나라가 이 인권의 법이 얼마나 많이 보장되었는지 2007년부터 이 개인의 인권의 방어권이 헌법에 적용을 받았어요.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그 사람에게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 살 돈이 없으면 국선을 붙여주기도 하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재판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이 민주의 법의 근간에서 그 나라가 선진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시편 18편 30절 후름질어 보시면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도다. 그래서 도피성을 제정하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려울 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길이 열립니다. 이거를 체험한 자들만의 아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4절인데요, 4절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재판의 법을 받게 해주는데요,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역 위에 서서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게 장로들은 당시에 좀 인생에 이렇게 연배가 많으시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지혜로 그렇게 덕망이 있는 분들을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인생의 경험과 또 노하우를 가지고 그 덕망으로 양심에 따라서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일종의 판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판사들에게 가서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1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무리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억울하게 재판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도록 했지요. 자, 민수기 35장 22절에 보면, 자, 만약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면 다음과 같은 이제 조치를 판결을 내립니다. 자, 이 판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이는 악의도 없고 회하려 한 것도 아닌적 그랬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 부지중이었고 실수였고 악의가 없이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 도피성 안에서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때가 되면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유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가해자는 이제 어느 기간 동안에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26절입니다. 민수기 35장 2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게 실수라고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 가족이나 당사자에 비하면 어쨌든 그거는 큰 그런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위해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관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도피성 안에 있으면서 근신하고 기도하도록 기간을 주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죄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일정한 기간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자기 밖에 돌아다니다가, 그런 경우에 만약 피해 보복자가 이제 그 가족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처벌을 하게 되면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그거는 그 도피성에서 벗어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실수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죄는 지은 거잖아요. 부지 중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든 그것도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인이 도피성 안에서 어느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하고, 그 기간이 다 자숙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때가 되어서 나가서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하고, 교회에 와서 한두 번 회개하고 한두 번 잘못을 회개하고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밖에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나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도피성 안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져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정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하고, 얼마 동안 있다가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고 다시 죄를 번복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의도적으로 살인한 경우 처벌법인데요, 이 도피성을 이용하고 남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목적을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도피성 안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이 법을 이용해서 그 장로들이나 재판관들 앞에서 마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처럼, 자기는 의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거짓으로 정인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고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현대 민주법에서 이 피해자의 방어권은 소위 개인의 인권의 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의 방어권도 이것도 약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방어권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악의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도피성으로 피해서 자신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결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판결법은 민수기 35장에서 5가지의 판결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의도적인지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기에 민수기 35장 16절에 보시면, 자,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죽이는데 뭘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싸움하는 것하고 철 가지고 때리는 것하고 이거 다른 거예요. 철로 사람을 때릴 때는 그 마음속에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철을 가지고 사람을 때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서 죽었다면 그건 의도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의도성을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17절입니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우리가 어릴 때 사도 보면 돌 던지고 놀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놀다 보면 머리 깨지는 친구들이 들어있었죠. 그러면 된장 바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그걸 고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놀다가, 저도 놀다가 친구가 던진 돌에 머리 맞아서 머리 깨진 적도 있거든요.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된장 바르자, 된장을. 며칠 지나고 나서 없던 거로 되고, 뭐 나도 돌 던지다가 또 머리 깨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만한 돌 들어다가 때리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짱돌을 들어다가 정수리에 그냥 꽂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본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8절입니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건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그 사람을 정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이것도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뭐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뭐 하면 쳐 죽이면. 우리가 여러분 싸우다 보면 때로는 주먹질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죽도록 패는 거는 그거는 정말 나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도피처에 대한 피해자의 방어권 권리를 허용하지만 그러나 만약 이걸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하나님 이것을 또 판결하게 해서 그에 맞도록 처벌하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곳이 우리의 도피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본의 아니게 살아가다 보면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를 범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다시 밖으로 나가서 의도적으로 죄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악의적인 죄를 반복적으로 하고 나는 교회 가서 한번 퉁치면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면 이거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거는 양심이 화인 맞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몇 번을 지켜보다가 반복적인 것으로 하나님 계속 이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용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가실 때 주님은 그 여자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시지만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야 하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용서를 받았지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말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피성 대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회개 기도했다면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갈 때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은총을 우리는 남용하는 것이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볼 때마다 못을 받게 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이 도피성 제도는 차별이 없는데요. 민수기 3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다굿인과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그러니까 누구든 교회로 들어올 수가 있고 누구든 십자가 아래에 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품은 넉넉하셔서 어떤 사람도 다 품어주시고 어떤 죄도 다 안아주시고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도피성 안에 피하는 자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은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신앙적이고 덕망이 있는 그 판사들이 어느 기간 동안에 그 도피성 안에 머물도록했는데요. 그러면 그 도피성 안에 머무는 동안에 이 죄인은 뭘 해야 할까요? 유대 문헌 랍비의 자료에 따르면 도피성 안에 피하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의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피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보호하는 차원이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탱자탱자 놀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친교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내 집은 많은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교는 그 다음 다 끝나고 해도 괜찮아요. 자, 유대 문헌에 따르면 도피성 안에 드리는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가 자신이 지은 실수와 죄를 회개해 기도하는 겁니다. 어쨌든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거잖아요. 어쨌든 의도성이 없더라도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어쨌든 죄를 지은 거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다 보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본의 아니게 우리의 허물과 약점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교회에 오셔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회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재판관의 선처를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판결할 때에 세운 권위의 재판관을 통하여 판결하게 하셨으니까 그 판결이 선하게 또 아름답게 내릴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와 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다짐하고 기도해야 돼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다짐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짐과 반복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나가서 반복할 수가 있는 그런 죄의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거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때가 되어 도피성에 나가면 이제는 선하게 살 것을, 믿음으로 살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그러면 다시 회복되면 이전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의 삶보다도 이후의 삶이 더 보람되고 가치 있게 복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그런 일을 당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선하게 살아가다 보면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비온 뒤에 땅을 굳게 하시고 주께서 정금같이 만드셔서 다듬어 가셔서 더 귀하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도피성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 몰라요. 내가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드시고 이곳이 여러분의 도피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에, 상처와 고통이 있을 때, 그때 내가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거룩한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고 여호와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곳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도피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